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75주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의 생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배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우리들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 그 역사 속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이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왔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과거의 어떠한 역사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지켜오신 이거를 그냥 앉아있는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을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제 유치부 때 부르던 찬양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이렇게 깊은 가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거듭나서 꼭 천국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희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돈과 지식과 힘과 나의 예쁨과 나의 선함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아버지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큰 사랑으로 다른 모든 것들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더 그 모든 것들보다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공간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귀한 능력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우리 11월 셋째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닮아야 될 예수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예수 마음 담기 시리즈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가지 수식어 또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의 종교.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윗사람 말씀에 우리가 잘 따르는 게 순종인데, 우리가 영원하게 잘 따라야 될 분, 우리의 최고의 윗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깨달아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순종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앞으로도 주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뭐다? 잘 믿는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순종이 믿음이라면은 불순종은 죄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어요. 먹어서 죄였는데, 먹어서 죄라기보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그 첫 인류가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순종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은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순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청종이 무엇입니까? 청종이란 듣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곧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여러 성경의 위인들이 있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뜻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지칭을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두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 형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 스타일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앞길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겐 용기가 있어야 됐고 담대함이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또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자기의 사랑한 아들을 눕혀서 이 결박하고 눕히고 칼로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다가 내 자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정말 순종했다는 거예요. 칼로 자기 아들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쓰덕 말씀하시고 정말 이제 알았다. 너가 나의 말을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순종하는구나. 이제 내가 알았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의 자손들 통해서 천하 만민마저도 그들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큰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 덧붙이시는 말씀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처럼 큰 복을 받는 이유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하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큰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66권 속에서 통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예가 많지만 굳이 몇 가지 예를 보면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들 앞을 막은 건 홍해였어요. 아마 모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계획입니까? 뒤에 지금 우리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 군사들이 있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그냥 내밀으래요. 이게 대비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비책.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들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하려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어느 성읍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 작전을 짜서 그것을 점령하도록 머리를 쓰거나 여러 가지 작전을 쓰거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함락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방법이 되게 이상해요. 무슨 방법이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를 돌 때에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치라는 것이어요. 이런 엉뚱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격해가지고 싸우던가 아니면은 뭐 투석기라던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성벽을 부시던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무슨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돌았고 마지막 바퀴 돌 때 소리를 쳤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처럼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이죠. 강림절하면 우리가 성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하면 중요한 인물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가씨잖아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또 이 중동 이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했을 때 받을 수모와 수치, 나아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자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내가 무슨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바다 같은 어려움이 갈라집니다. 순종해야 여리성 같은 인생의 큰 문제가 무너집니다. 순종해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 오늘 말씀처럼 순종 잘해야지 결단하지만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배웠지만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사람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은 순종이란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 이후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순종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인류에는 구원의 복이 임하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근데 오늘은 이 가사 생각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주님 제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런 신앙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기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그 순종의 사람, 순종의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쓰시고 놀란 역사를 펼치시고 여러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면서 순종의 사람 되게 달라고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마음 담기 시리즈로 우리가 3주간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청년들에게 감사함을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복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타내신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구하지만 내 안에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성경에 났던 그 성경이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정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에 놀고 싶은 게 많은지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새벽에서 같은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주간 예수 마음 담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님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들의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소리, 성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서로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다 옳습니다. 순종합시다. 고백하며 나가는 남산의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온라인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하지만 각자의 저수에서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강림절 기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으로 성탄 잔치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림의 촛불을 켜며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이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 사랑하며 나가는 사랑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드린 속들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간 모든 청년들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천사 붙여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한 남산의 모든 청년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청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